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422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그리고 17절로 2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또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 번역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개역 개정을 쓰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와 또 새 신자를 위하여서 새 번역 성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된 안전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이 번역 이 새 번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드라마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큐테이는 다 개역 개정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개역 개정이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새 번역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 말씀 어플 성경 어플 깔려져 있습니까? 갓빛불 성경 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갓빛불 성경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번역본이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개역개정 또 현대어, 새번역 여러 가지 또 뭐 NIV 영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은 공짜인데 새번역은 아마 3,000원인가 5,000원 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막 성경책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혹시 헷갈리는 분은 이제 어플을 제가 오후에 또 인서나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깔고 또 갑불별 성경 어떻게 까는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그래서 좀 성경을 보시면서 개역개정을 볼 땐 개역개정, 새번역을 볼 때 새번역 이렇게 잘 또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5장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시금 5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유다라고 약간 주황색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쪽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 흰색 그림 전체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한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 바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다윗이 유다 왕으로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또 오늘 5장에 와서 37살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한 가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특징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통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요, 깨지고 망가지고 험난한 시간을 보낸 일도 많았죠. 여러분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쫓아가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지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7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7살부터 유대의 왕이 되는데 30살까지, 그러니까 최소 몇 년 정도의 도망자 생활을 보내야 됐죠? 몇 년이요? 최소 13년이에요. 그러니까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유다 왕으로 30살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다윗이 한 번의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그 가정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느냐, 왕이 돼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 에드워드의 책 세왕 이야기, 여러분 이 책 굉장히 잘 나온 책입니다. 세왕 이야기에 보면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세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가장 큰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사울 왕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 급조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 백성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파괴하고 교만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가장 빛나는 20대를 광야에서 철저히 깨어지면서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밖에 없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자기 힘을 빼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르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부르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예수 믿었네,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깨뜨리고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연단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10년이 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용서할 줄 아는 자였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조차 끌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울이 그랬고 또 이스보셋이 그랬고 또 아브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수하려거나 갚아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장부터 4장에 보시면 그들의 슬픔과 죽음에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자신의 원수의 행적을 기리면서 칭송하고 높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갚아주고 싶고 복수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10년이 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복수는, 갚아주는 것은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또 이스보셋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 공동체 의식, 형제 의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측근, 내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수많은 배신과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아픔을 통해 형제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배신과 억울함이 평생 원망거리와 상처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와 배신 때문에 움츠려들고 남 탓하며 비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배신과 억울함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형제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하나님을 넣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석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에 갇혀서 억울함과 비난의 인생만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은 사람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품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아픔 또한 더 많은 형제를 끊어 안을 수 있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깨어짐과 연단을 통해 나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과 회사에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도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가정에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잘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나?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힘들죠. 직장도 힘들고 때로는 교회까지 힘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편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일도 벅찬데 내 삶만 해도 너무 벅찬데 내 마음 불편하면서까지 만나고 접할 이유가 무엇이겠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저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조차도 내 삶도 벅찬데 뭘 나와 안 맞는 사람까지 뭘 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릴게요. 그냥 나와 맞는 사람만 할게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편할지는 모르지만 자라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라나지 않을까요? 왜 성숙함이 없을까요? 나하고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는 학생에서 나는 이 친구만 내 친구야. 그러면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한 사람도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 형제 의식은 배우지 못한 채 그저 나만, 내 가족만 최고야, 내 자녀만 최고야. 여러분, 이거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와 맞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목장에도 나와 맞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아십니까? 편하지 않아야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랑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과 가정을 통해 내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가정을 봐도 부모와 자녀, 또 부부끼리 서로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만 있으면 돼, 남편만 있으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왜요? 그러면 아내밖에 몰라요, 남편밖에 몰라요. 서로 다 다른 사람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깨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다르지만 우리 MBTI 검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안 맞는 부부가 우리 안영란 집사님은 4가지 다 안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ISTJ, ENFP.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깨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부부와 자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깨뜨려지는 자가 성숙되고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이에요. 지혜로운 재판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계속 싸우길래 싸움이 멈추지 않아 재판해 달라고 원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으니 한 사람이 4-7에 2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에 27이 아니다, 4-7에 28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퉈도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님한테 왔으니까 원님이 4-7에 27하고 한테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정말로 4 곱하기 7이 무엇이냐? 그러니 27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확실하냐? 맞다고. 4-7은 27입니다. 그 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4-7에 27이라고 맞다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4-7에 28이 펄펄 뛰면서, 아니 저놈이 틀렸는데 왜 쟤를 풀어주냐고. 그랬더니 원님이 이놈은 잡아서 곤장을 쳐라.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은 다음에 너무 억울해서 원님한테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원님, 4-7에 28이 아닙니까? 왜 틀린 놈은 내보내고 맞은 나는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4-7에 27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쁘다. 4-7에 27 일어난 놈은 그 놈을 때려서 뭐 하겠느냐? 너는 맞으면 4-7에 27과 하고 안 싸울 것 같아서 너를 때렸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원님 아니에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숙한 자가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달라도 형제 의식을 가지고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일 직장에 가서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캔디 하나 가서 생각나서 드립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갑자기 야외보가 벌써 나오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다윗에게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망자 생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품을 줄 아는 형제의식,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된 자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네, 정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왜 그런지, 또 내가 용서하기 위해 어떤 기도와 어떤 적용을 해야 하는지, 또 형제의식을 위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를 깨뜨리며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지 또 돌아볼 수 소망합니다. 우리 서절과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33살에 왕이 되어서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까 그 이스라엘의 지역은 넓었지만 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다윗이 얼마든지 자신의 무력이나 자신의 권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칼집에서 칼을 뽑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도, 아브넬이 죽을 때도, 이스보셋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적을 공경하거나 인간적인 꾀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처럼 7년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자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분쟁과 비극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칼이 칼을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기에 이스라엘은 더 큰 오랫동안의 고통과 갈등으로 살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 되게 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로 나아가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과정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요. 다윗이 17년 동안 14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또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 다스리는 이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과정을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고 보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작정 기다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얘야 참아야지, 얘야 인내해야지, 얘야 기다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취하실 것이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가 좋냐 나쁘냐, 교회가 좋냐 나쁘냐, 사람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분, 35분, 40분의 설교 시간 어떻게 다 기억에 남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돌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약속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기다리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오늘 큐티 본문이죠.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17절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이나 그 전에 보면 싸워본 군대 지도자 중에 다윗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가장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이 군대를 조직적으로 만들기 전에 빨리 치려고, 아직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를 빨리 치려고 지금 17절 18절에 보시면 어디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 여러분, 이 17절에 18절 보실까요? 네, 어디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르바임 골짜기. 여러분, 성경이나 큐티에 있으면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는 지역적으로 지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진에 아까 아까 그 처음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사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르바임 골짜기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합해지지 않았습니까?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쪽인데 이쪽 중간 허리를 치면 다윗이 고립이 돼가지고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이 르바임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공격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탁월하게 전략적이고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한 가지 놓치고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주인 되시며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와 전술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크게 한번 선포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이 가을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오랜 광야 생활과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맞아, 주님,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나는 전쟁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으며 먼저 그 뜻을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청년이 200명, 250명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제도 참 많이 하고 한 해는 10쌍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요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연애하는 것을 몇 달, 몇 년 서로만 알게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들키지 않는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귀게 된 다음에 말씀하러 오는 거예요.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이렇죠. 세 번째는 사귀기 전에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려고 온 청년이 있어요. 두 친구가 왔는데 딱 보니까 이제 연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하니? 아니래요. 그럼 무슨 관계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게요. 난 그 말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뭔데 내 만나라 하냐? 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만나러 하냐? 그러니까 깜짝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근데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진, 진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뭔데 너희들 만남까지. 감동은 받았어요. 너무 받았어요. 그 2주 뒤에 그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편안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만나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든 너희들은 어떠니? 목사님, 저희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되게 마음에 남고 인상적이더라고요. 먼저 청년부 담당 목사에게 물어봐주고 허락 맡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너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뜻과 내 결정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흡족해 하세요.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주인이요 너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구나. 얘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를 정리한 역대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한마디로 차이를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묻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물론 연약함과 죄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다윗이 늘 크고 중요한 일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찾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첩과 아내를 두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정치 세력은 이제 첩을 많이 두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는 작은 일, 아마 자신이 이런 거는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귀한 부분을 우리가 본받고 또한 옳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 아니라 콰이어함을 넘어 퀘스천 타임임을 믿습니다. 오랜만에 영어를 하니까 잘 발음이 안 나오네요. 조용한 시간도 중요한데 조용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길 원하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블레셋이 패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똑같이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모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적이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때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 번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랑 똑같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숨었다가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봐요? 예, 저만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는 그냥 가라, 싸워라,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뒤로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싸움에도 언제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함과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란 상황이나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자가 지혜와 분별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단지 고난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될 때 그 고난이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참된 지혜요 분별임을 믿습니다. 약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며 언제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전쟁에 있지 않아요? 내일 또 돌아가야 되는 세상이 전쟁 아닙니까? 마음의 전쟁,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 재정의 어려움,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재정의 어려움, 회사와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주님이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세상 가운데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주요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여러분 이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일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 안에는 그 과정 가운데는 언제나 순종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책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다 하셨다. 그 가정 안에는 순종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죠.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원하세요. 그전에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얘야 힘들지 괜찮아 일어서줄게 일으켜줄게.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종을 통해 승리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5장의 말씀처럼 한 주간 정말 용서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될 상황과 사건과 사람,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